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걸 Hall of Fame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스포츠를 잘한 분들을 이렇게 그 명예의 전당에다 이렇게 헌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11장이 바로 그런 명예의 전당. 근데 우리는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름을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나합, 그리고 이름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지만은 수많은 또 이름 없는 믿음의 남녀들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제 세번역 표준어 세번역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역의 다 핵심 단어는 믿음은 확신과 증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 이거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과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그런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증거는 객관적인 확신이며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남은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고 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죠. 잠시 이제 한인봉사센터 여기 KCS에서 그 아시안 아메리칸 그 역사를 미국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우리 이제 이민자 보호 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교협에서 이제 또 후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 강사가 제시 잭슨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시 잭슨 목사님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50년대 60년대 함께 미국에서 이 흑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애쓴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흑인 공동체 분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정치인들,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있는 그 잔누 그분도 이제 함께 왔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아시안들을 향한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시안들을 향한 그 중어범죄, 헤이크라임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려 300% 이상이 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300%라는 게 이게 상상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한 건 일어날 것이 예전에는 한 건이 일어났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300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가 300%인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그래서 여성들 혹은 또 노약자들 혹은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이렇게 예전처럼 서브웨이를 탄다든지 이렇게 사람 없는 데를 이렇게 혼자 걸어간다든지 좀 그렇게 좀 불안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그 배경에는 흑인 공동체들, 영어로 말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그 눈물과 피와 땀의 그 결과를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 사는 백인들, 화장실, 백인들과 화장실 같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의 수도, 백인 수도 따로 있고 흑인과 유색인종들이 마시는 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버스 같이 타도 백인 좌석 따로 있었고 유색인들이 앉아야 될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색인들이 백인들이 앉는 좌석에 앉으면 쫓겨나거나 거부하면 잡혀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이런 제시 잭슨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에 대항해서 이제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권 운동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상원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미국 국가에서 이제 그 인정을 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이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특히 70년대, 80년대 대거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흑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주제가로 부른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We shall overcome.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승리하리라. 아실 겁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즐겁게 웃으며 당당하게 승리하리라. 눈물과 한숨을 딛고 절망의 장벽을 넘어 우리들의 사랑이 마침내 파도가 되어 우리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분들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래는 미래를,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흑인들의 인권이 회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같은 아시안들도 인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영가, 미국 찬송가 안에 있는 이 노래는 찬송이죠. 현재의 고통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는 믿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이제는 또 앞으로 나가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들로서 우리들의 손자, 우리들의 손녀,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1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혜택의 첫 세대가 아마 저희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일제침략,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들 다 태어났죠. 60년대 이후에.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흑인들이 그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고난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 현재는 고통스럽지만은 그 미래를 향하는 그 미래의 그 소망, 그 확신을 갖고 살아왔기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의 다음 세대 분들에게 넘겨주고,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의 타인종들과 함께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이지만은 그것이 객관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그 제자들은 또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그래서 시대를 쭉 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역사적인 믿음, 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객관적인 믿음은 남도 인정해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선조들은 그 믿음의 확신과 증거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로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과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맨하탄 여기 할렘 125가에 가면은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 탐 크루즈가 섬기는 그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이름이 처치 오브 사이언탈러지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과학교회라고 하는, 뭐 아무튼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처치 오브 사이언탈러지. 근데 거기에 큰 그 아웃도어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lieve what you see.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것만 믿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Do not believe what you hear. 네가 듣는 것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듣는 것 믿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몇 해 전에 그 팔슨스 디자인 학교에 다니는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졸업하면서 그 졸업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그 옷을 이제 그 졸업 작품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 전시장에 가서 참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너무나 이게 탁 이렇게 맞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사족이지만은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항상 뭐를 보더라도 저게 어떻게 성경과 연결이 되는가,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숙달이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만든 옷에 보니까 여기에 나비들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셀폰 갖고 오셨죠? 그 셀폰을 여기 나비에다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셀폰을
제 걸 꺼내서 이렇게 나비에다 딱 비췄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셀폰 스크린에 나비들이 확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이,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제 스크린으로 이렇게 딱 비추니까 그 셀폰에 나비들이 쫙 날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 스크린 상에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런 거를 영어로 Augmented Rea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증강현실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도 그러한 증강현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 11장의 그 믿음의 명예 전당에 기록된 그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소, 양, 말 이런 그 가축들을 키우는 유목민이죠. 노매딕 피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목초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그의 조카 롯의 목동들이 이 목초지를 놓고 자꾸 다투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먹여야 하는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그랬더니 이것은 그렇겠죠. 아브라함의 목동들은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된다. 롯의 목동들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시비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인 롯을 불러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재구성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 혈육간인데 이 목초지 때문에 싸울 수 있느냐? 내가 하나 묘안을 내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하고, 네가 우편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하겠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갈라서자.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본문을 놓고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맨하탄 땅이 있고 후로신 땅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말합니다. 땅을 놓고 선택권을, 네가 맨하탄 가지면 나는 후로신 가질게. 그렇게 지금 양보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하탄이 좋아요? 후러싱이 좋아요? 누구든지 맨하탄 땅을 가지려고 그러겠지 후러싱 땅을
가지려 하겠습니까? 땅값의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통이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경제권을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선택하고 그가 살던 곳은 꼭 멸망하는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롯이 떠나고 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축복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무슨 축복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냉혹한 현실에서 여전히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엠프티하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허전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믿음의 이 선조들처럼 우리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상, 용기의 상, 그리고 의미와 보람의 상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그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